설법을 하기 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법의 내용 중 부득이하게 윤회와 영의 세계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반복적인 내용이나 생소한 단어들을 다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설법은 정도의 리더십을 완성하는 고도의 참수행법이며 7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정도의 수행자는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중생의 삶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정도의 수행자분들은 모두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진하신 고도의 참수행법의 가치란. 다섯 번째 주제는 도승이신 부처님께서는 양력이 없으십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참수행법에 입문하여 수개월 동안 정진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주제는 극락세계를 한 번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7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정도의 수행자는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계에서 일반적인 리더란 조직이나 단체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도의 참수행법과 리더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도의 수행자의 삶은 자신의 육체와 공존하고 있는 본체 속의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란 온 마음 속에 악인 불행 고통을 소멸하여 나감으로써 선인 행복이 축적되는 것으로 마음이 정화되며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도의 수행자로서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성격과 습성을 영의 세계의 기준으로 성품과 품성으로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모든 일은 내 탓이며 바른 언어, 바른 태도, 바른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함으로써 정도의 리더십이 완성되는 것이고, 한 생의 리더가 아닌 영원하고 영구한 리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의미합니다. 리더는 두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자신을 내세우는 리더가 있으며, 두 번째는 뒤에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리더로 구분이 되며, 정도의 참수행자는 두 번째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는 수행자분들의 리더의 삶은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켜 나감에 비례하여 본인이 편안해지고 가족들에게 적절히 편하게 대해주며 나와 인연관계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적절히 편해지는 것입니다. 정도의 수행자는 가장 근본적인 나 자신부터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가족, 사회, 국가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생에서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내세의 삶에서도 지속적으로 영원하고 영구하게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정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는 수행자 분들이십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승질머리와 못된 습성과 습관을 성품과 품성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고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할 수 없는 분들은 게으른 사람과 마음이 약하거나 용기가 부족한 사람은 정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할 수 없으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게을러서 수행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용기가 부족한 사람은 너무 나약해서 역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 없습니다. 정도의 수행자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성장시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믿음성, 사리분별력과 영특함으로 정도의 리더십을 완성하는 참수행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대자대비하시며 정도의 리더십을 완성한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중생의 삶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중생의 삶이란 윤회의 삶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으며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영원하고 영구한 윤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동물로 태어나 육식동물에게 평생 동안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가며 잡아먹히기도 하고 또는 굶어 죽기도 합니다. 육식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굶어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생로병사의 물질계는 힘의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에는 사냥을 잘 해도 나이가 들면 얼마 가지 못하여 무리에서 쫓겨나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어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노비의 삶을 살아가며 동물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설령 지배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물질계는 변화무쌍하며 행복한 삶이라도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또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물질계의 변화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생에서는 지배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마음속에 악인 불행 고통을 축적하여 내세에는 노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100번 중 한두 번만이 사람으로 태어나며, 만약 사람으로 태어날 때 한두 번만이 지배층의 삶을 살아가며 대부분 98에서 99번을 노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자님들과 정도의 수행자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법을 만났다고 하면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생의 생각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한 생의 삶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며 윤회를 생각해 보아야 하고 영의 세계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한 생을 잘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윤회의 삶에서 영원하고 영구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도의 참수행법과 인위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정도의 참수행법은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며 본체 속에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악인 불행 고통을 소멸하고 선인 행복을 축적하는 것으로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 후 세계를 알지 못하며 한 생이 행복하면 더 이상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리석고 무지한 중생의 생각관념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영원하고 영구하게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윤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외도 사도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 후 절대자의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 후에는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외도 사도에 의지하는 삶 속에서는 자생력과 자립심을 소멸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의타심과 바람이라는 악을 축적한 자신의 본 마음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며 죽음 후에는 자신의 본체의 세계로 흘러가는 것으로 지옥에서 상상할 수 없는 불행 고통을 받으며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로 악을 축적하여 놓은 결과를 받는 것으로 여러분의 윤회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중생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생을 즐길 시간도 없으며 너무나도 짧은 순간입니다. 한 생을 넘어 영원하고 영구한 참행복을 본 마음 속에
축적하셔야 합니다. 육체의 질병은 일정 기간 동안은 치유할 수 있으나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윤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생로병사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내세 또다시 육체의 질병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에 영원하고 영구하게 질병의 불편함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속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정도의 수행자분들은 모두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정도의 수행자와 불자님들의 삶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도록 부지런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란 정도의 수행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감에 비례하여 첫 번째는 참수행법의 기초가 심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아라한의 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라한의 위치란 6도 중 3도가 소멸된 위치이며 지옥과 악귀, 아수라가 소멸되며 극락과 사람, 동물로 태어나지만 수행의 결정체인 후광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욱더 정화되고 성장됨으로써 세 번째는 실제 사람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람의 위치에 도달함으로써 사도가 소멸되는 것이며 지옥과 악이 아수라, 동물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고도의 참수행법은 태보가 없으며 일정한 위치에 도달하면 영원하고 영구하게 가져가는 것으로 사도가 소멸되면 영원하고 영구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생이 아니며 윤회를 생각하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사람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영원하고 영구하게 인연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극락과 실제 사람으로만 태어나며 고도의 참수행법을 수억 건만 년 동안 이어서 정진하여 나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수행의 결정체인 선인 행복이 넘치는 것으로 후광이 주변의 인연들에게 자연스럽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후광을 베풀어주는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수행을 정진한 정도의 참수행자의 진정하고 소중한 결과물이며 원래적서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윤회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나와 인연이 되었던 수를 초월하는 본체들에게 후광과 영력이 베풀어지는 것으로 참수행법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또한 앞으로 수억 건만 년 동안 고도의 참수행법을 이어서 정진할 수 있으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그 기쁨이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사람의 위치에서 더욱더 성장시켜 나감으로써 네 번째로 신선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변 자유자재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며 극락세계에서 수만 년 동안 지내며 물질계에 내려올 때에는 본체의 몸을 빌리지 않고 몸을 화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계에서 잠시 머물다 다시 극락세계로 가는 것으로 극락세계에서도 정도의 참수행법만을 정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 단계가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며 더욱더 수행이 향상되면 부처님께서 도달하신 대자유인의 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도의 수행자와 불자님들은 윤회를 공부하는 분들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물질계를 모두 초월해야 합니다. 찰나인 물질계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연기처럼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영구하게 소멸되지 않으며 참행복을 얻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불자님들이시고 참수행 정각사에서 고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고 있는 수행자 분들이십니다.